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을 준비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네? 상대 빙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없으면 뭐 혼자 사랑합니까? 혼자 결혼식 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합니까? 함께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2019년 결혼정보회사인 듀오가 발표를 한 배우자상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형제들은 178이 되어야 된답니다. 연소득은 5,27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고요. 자산은 2억 5천. 뭐 연상연하 어쨌든 학력은 대졸,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나 사무직을 선호하고요. 결혼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격, 경제력, 환경이랍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한 36살쯤 결혼했답니다. 자매들 어떻습니까? 165 이상이어야 된대요. 연소득은 좀 떨어집니다. 4,398만 원. 자산은 1억 8천. 중요한 건 성격, 외모, 가치관 이런 순서대로 했고요. 평균 결혼한 연령은 33살이랍니다. 이거 진짜 뻥이죠, 그렇죠? 이게 맞고 틀리고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결혼 정보 회사가 공개한 통계 자료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그 사람마다 상황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상황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장기 불황,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배우자를 찾는 이유는 이런 이성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성을 만나면 뭐 할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루터가 결혼의 시라고 불렀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가정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이죠, 그렇죠? 해피, 행복한 가정이라 떠오르죠.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건이 있어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될 것 같고 성격은 어때야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으려니라는 조건들을 만들고 그 조건들을 쫓아 배우자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업, 연봉, 외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통계에 올라갔겠죠. 행복한 가정의 외부적인 조건을 충족해진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1982년에 2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강력 범죄가 5% 정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FBI가 그 통계를 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강력 범죄가 5% 정도 떨어지게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불황이 원인이랍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경제 불황이면 강력 범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강력 범죄가 줄어든 이유가 경제 불황 때문이랍니다. 미국은 이미 맞벌이 시대로 돌입한 1980년대만 해도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시대로 돌입했는데 실직이 되니까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돌보니까 이게 강력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꿀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뒷전에 두고 있는 게, 뒤에 언급하는 게 있죠. 경제력 아닌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가정은 안정적이 되고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나는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요, 그 다음날 되면 썩어요. 바꿔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번 만큼 씁니다. 돈 많이 벌잖아요. 저걸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나만 많이 벌지 않아요. 그럼 돈 많이 버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쓰니까 저금하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뭐가 됩니까? 좀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쓸 수가 없는 일이 생겨요.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자라고요. 돈은 아무리 써도 궁해요. 그래서 목마릅니다. 그리고 쓰고 나면, 쓸 때는 좋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쓰고 나면 그냥 허탈해요. 그냥 이 가방 내가 좋아하는 가방을 샀는데 결국 세월과 함께 따라질 거고, 내가 좋아하는 구두를 샀는데 세월과 함께 물이 새더라고요. 때로는 잘못해서 못을 밟아서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주중에 못을 밟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서모시 아들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거 사도요, 이렇게 세월과 함께 따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한 행복의 욕구를 따라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에게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는 어떤 과일이죠? 굉장히 당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향도 좋습니다. 그 포도를 주스를 담그고 술을 담그면 향이 특별한 술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는 말은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그 가정 가운데 은은한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무엇을 묘사하느냐?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크레네 섬에 가면 3,000년 정도로 3,000살 정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서 이 학자들이 말한 저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를 뜯어가지고 첫 번째 올림픽을 할 때 올개관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1500년 1600년 정도 산 올리브 나무 숲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자, 어린 올리브 나무 묘목을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식은 부부가 함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만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자녀를 통해서 영원히 푸르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탁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키가 178, 제가 178이거든요. 178이고 연봉이 5천이 넘고 자산이 2억이 넘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쫓아갈 때 잡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밥 먹여주냐? 돈이 없으면 어떡해?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럼 그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해?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까? 수고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만큼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많은 시험을 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는 거 틀렸잖아요. 아니에요? 아는 거 틀렸잖아요. 뻔히 아는 거 실수해서 틀리고, 그래서 1, 2점 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 원서 못 내가지고 눈물 흘렸잖아요. 수고한 대로 못 거두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2편 11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경외함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에게 찾아오시니까 그는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쁠 수가 없으며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시편 25편 14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절친이 있습니까? 절친에게는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를 이야기하고 또 내 마음 친구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듣고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털어놓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때는 친구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울면 친구 날 안아주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상황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을 만나면 옛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 친구만 있으면 영원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깊숙한 것도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와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배우자 기도 제목의 1번이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하고요. 내가 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할 배우자 기도 제목 두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 도를 행한다는 게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희생해가며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들이 해야 할 마땅한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종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날개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둥지를 품는 새처럼 남편과 자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자매들의 복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종을 받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 사랑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셔야 합니다. 자매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따라가야 합니다. 권위는 옆에서 세워줘야 합니다. 아무리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과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권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워적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내 순종을 드리고 그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끼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육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조건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길 요구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소망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